이제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가 하나님 앞에 또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저희가 어떤 사람들인지 그리고 우리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을 통해서 알 수 있게 해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성령 시간도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또 사랑하시는지 아는 그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반응해서 하나님께 또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귀한 복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선히 인도해 주실 것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자, 제가 그냥 공유를 할게요. 대기실에 여기 다영이랑 승우도 들어왔네요. 자, 안녕하세요. 승우 안녕. 다영이도 안녕. 좋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 성경 익스프레스 18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열렬하게 환영합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오전에도 또 청소년 예배 이렇게 드리고 성경 공부 시간에도 함께 해주셔서 고마워요. 자, 네,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적극적으로 다 함께 공부하는 시간 가질게요. 오늘도 마지막에 또 질문 시간 있으니까 질문하는 분들에게 항상 이 시간을 풍성하게 해준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선물이 있는데 지난번에 그 신우가 했던 것처럼 저희가 3주 전에 그 나중에 다 같이 그걸 모아가지고 한 번에 좀 큰 선물을 드리기로 했었죠. 여러분들도 그게 오히려 더 낫다라고 의견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계속 기록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네, 그 출석하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에다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 지난주 목수 시대와 주장 시대에 이어서 선택 시대입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과 첫 공생 이야기를 지난주에 보았고 오늘은 그 두 번째 이야기를 볼 거예요. 지난주에 예수님 생애를 알파벳 순서로 살펴본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그 간단하게만 지난주에 했었던 걸 복습해 볼게요. A부터 J까지 10가지의 일을 저희가 지난주에 나눴는데요. 먼저 A는 엔젤, 이 천사들의 예수님 탄생 예고부터 이 어린 시절 아버지를 따라서 목수를 했었던 일, 그 이야기가 있었고요.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 영과 육이 건강하고 또 사랑스럽게 자라났다라고 했어요. 모든 부모님들이 특히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의 가장 큰 소원이겠죠, 그게. 그리고 사촌인, 예수님의 사촌인 침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실 때 이 비둘기로 오신 성령님과 또 음성으로 성부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했다고 했고요. 그리고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또 예수님께서 이겨내셨습니다. 그 이후에 이 제자들을 모으셨고 12제자의 이름 한번 막 외워봤었죠. 그리고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첫 표징을 행하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혼인잔치에서 표징을 처음으로 행했던 게 또 의미가 있다고 했었죠. 다음 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성전 정화를 하시면서 장사꾼들을 막 내쫓으시고 혼내셨던 사건이 있었고 그 뒤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또 면담을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서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가시면서 그 도중에 이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들려서 이 수가성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셨던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10가지 일이었고요. 자, 오늘은 18과입니다. 오늘 공부할 이 18과 제목을 오랜만에 이한이가 한번 읽어줄 수 있을까요? 네, 요 부분입니다. 예수님 편에 설 것인지 세상 편에 설 것인지 선택하라. 네, 아주 또박또박 이 결의에 찬 목소리를 읽어준 것 같아요. 고마워 이하나. 이 제목에 맞게 그 목소리 톤으로 적절하게 읽어준 것 같아요. 최고. 네, 오늘 그래서 부제는 선택 시대예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영어 알파벳 K부터 R까지 8가지의 사건을 살펴볼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이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해야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에 근거해서 새 생명을 얻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도 알 수가 있다고 했어요. 지난주에 우리 인하가 대답을 했었던 거였는데 혹시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 중에 가장 긴 복음서가 무엇이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나요? 네, 여기도 똑같이 제가 또 선물을 드릴게요. 지난주에 했었던 복수입니다. 이 4복음서 중에 가장 긴 내용이 들어가 있는 복음서. 네. 답할 사람 없나요? 이사가 한번 갈까? 뭐였죠? 수고야 혹시 기억 안 나니? 뭐였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 중에 다은아 한번 찍어봐. 뭐니? 4개 중에 하나만 찍어보세요. 넘어갈까요? 우리 이나 아까 들어왔었는데. 이나야 뭐했니? 이나가 한번 더 얘기해주라. 누가복음이요. 고맙습니다. 네, 맞아요. 누가복음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은 24장으로 28장의 마태복음보다 적지만 전체 내용의 길이는 20% 정도 더 길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 누가복음을 기초로 보고 다른 3개의 복음서 이야기를 보충해서 좀 볼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볼 때에는 오늘 주제인 이 선택에 좀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처음 넘어갑니다. 네, 첫 번째는 kin, 친척이에요. kin이라는 영어 단어에 친척이라는 뜻이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고향인 나사렛에서 자신의 친척과 친지들에게 자신이 메시아라고 공식적으로 밝히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느 정도 믿었지만 그 형제 자매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인간적으로는 근데 예수님의 형제 자매들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그들은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을 해서 사람들 앞에서 이 설교하는 예수님을 막 데려가려고도 하셨어요. 알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형제, 자매, 어머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그들 앞에서도 막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얼마나 그 형제, 자매들이 막 복장이 터졌겠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우선으로 생각을 하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30년 동안 계속해서 나와 살을 맞대고 이렇게 자라왔던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메시아라고 하니까 쉽게 믿어졌겠어요? 당연히 그렇지 않았겠죠.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야 진짜 메시아였다는 걸 알고 그 이후에 그들이 믿기는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 사건을 보고서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이 신약 성경인 야고보서와 유다서를 남기는 또 교회의 지도자가 되기도 했어요. 신약 성경의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 앞에 있는 유다서와 조금 더 앞에 있는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들이 쓴 책이에요. 우리도 이 예수님처럼 비록 거부와 또 따돌림까지 각오하고서 예수님을 분명하게 전해야 될 때가 있을 거예요. 완벽한 전도자이신 또 교사이신 예수님조차도 자신을 잘 아는 사람들로부터 또 불신을 받았어요. 그러나 분명한 진리를 아는 사람은 그것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전해야만 해요. 예수님도 본인이 이것을 거부받을 것을 아시면서도 전하셨거든요. 그게 궁극적으로는 나를 살리는 일이고 또 그들을 살리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음은 이 로케이션인데요. 로케이션은 장소라는 뜻이죠. 이건 예수님께서 공생의 대부분의 기간을 이 갈릴리라는 지역에서 보내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갈릴리 지역을 여러분들 지도 지난번에 그리면서 기억하죠? 이 갈릴리 중에서도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예수님께서 주로 계셨는데 거기서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집에 주로 거했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복음서에 기록된 표 중에 80%가
이 가버나움을 본거지로 이 갈릴리 지역에서 말씀하고 행하신 것들이에요. 예수님이 그 생애를 따라서 보면은 베들레헴에서 처음 나시고 그리고 이제 애굽 땅으로 갔다가 이제 나사렛으로 돌아오시죠. 나사렛에서 자라시면서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또 이적을 행하시고 예루살렘에 내려가셔서 그 성전을 또 정리하시고 올라오는 길에 사마리아의 이제 수가성에서 복음을 또 전하고 그다음에 다시 나사렛에서 이제 예수님의 친척들한테 이제 자신이 메시아임을 밝히고 그 이후로는 주로 이 가버나움에서 지내셨었어요. 그래서 이 사복음서에 나오는 대부분의 이적들이 이 갈릴리 지역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거. 실제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성전이 계신 그 또 거룩하게 또 회복될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셨던 곳은 이 갈릴리였고 예루살렘은 마지막에 이제 십자가 사건 때 다시 돌아가셨다는 거 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좋겠어요. 이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를수록 이 바리새인들의 반발 또한 거세졌어요. 예수님은 가버나움으로 이 사역지를 옮긴 후에 산상수훈을 베풀기 전까지 아픈 사람을 치유하시고 또 귀신을 쫓는 표징을 행하시며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그 산상수훈 전까지 8개 정도의 이제 이적을 행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잘 안 넘어가지? 자, 다음은 유명한 산상수훈이라고 불리는 설교예요. 이 산상수훈에는 8복, 그러니까 8가지 복과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마음이 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이런 걸로 처음 시작하는 산상수훈인데 그 8복과 또 주기도문, 여러분들 주기도문 배웠었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실제로 모범기도라고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 임하시며 그 여러분들 기억하는 전에 작년에도 제가 한번 배웠었죠. 그래서 이 모범기도가 있고 또 황금률 너희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하여라 라고 하는 그 황금률 같은 유명한 설교들이 여기 산상수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핵심이며 외적으로 보이는 행동보다 내면의 생각과 동기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가르치셨어요. 이 설교들은 이후에 하나씩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또 가르쳐줄 기회가 있을 거예요. 초대교회에서는 이 산상수훈 설교가 가장 많이 가르쳐진 설교였고 오늘날에도 예수님 가르침 핵심이 담겨서 많이 전파되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내가 계속해서 이 산상수훈과 관련된 메시지들을 전할 일이 많이 있을 거예요. 자, 다음은 nature, 자연이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 갈릴리 바다의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거나 이 보리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신 일이나 또 물 위를 걸으신 일 등 수많은 이 자연의 이 섭리를 뛰어넘으시는 것 같은 그 수많은 이적들을 또 행하셨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이적들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그런 어떤 마술이나 사람들을 이렇게 막 환호하게 하는 그런 쇼가 아니라 이 이적들의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들을 특별히 표징이라고 해요. 이게 이 이적이 단순히 이 이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 이적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는데 분명한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에도 분명히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하셨다라고밖에 고백할 수 없는 우리가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직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친구들은 또 반드시 그걸 경험할 거예요. 그 일들을 또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할 필요도 있어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겁니다. 다음은 어퍼지, 반대예요. 이런 여러 표징들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드러내셨는데도 기존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맞지 않는 예수님을 더 격렬하게 모함하고 또 배척하고 죽일 궁리를 합니다. 사람들이 더욱
예수님께로 더 넘어가자 이제 종교 지도자들은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계획까지 이제 세워요. 사람이 하나님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대중들에게 자주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거기에는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로는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들이 친숙한 것들을 통해서 설명을 하셨던 그런 이유가 있고,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그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게 하신 그런 이유 두 가지가 있어요. 복음서에는 최소한 55가지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하시는 순서대로 이렇게 조금 몇 가지만 요약하면 요 정도 이제 비유들이 있고 좀 유명한 비유들이 있고, 그중 이제 조금 제가 한 세 가지만 이야기해 보자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우리한테 동일한 하나님의 복음이 다 전해져요. 그런데 그 밭의 상태에 따라서 열매를 맺는지 여부가 달라진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 겨자씨 비유는요, 아주 작은 그 겨자는 굉장히 작아요. 그런데 이 겨자가 자라나서 30배, 5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복음의 그 성질을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한 아주 작은 그 복음, 그리고 내가 아주 작게 했던 그 선행 하나가 그 옆에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그 굉장히 또 그 사람이 선행을 행함으로써 그 복음이라는 게 굉장히 넓게 퍼진다는 거.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이게. 그리고 이 밭에 감추어진 보화의 비유라는 거는 어떤 사람의 그 밭에 보물이 숨겨져 있는 걸 알고 있다면, 그런데 그 주인이 그걸 알지 못한다면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써서라도 그거를 밭에 사서 그 보물을 얻는다라는 얘기. 하나님 나라의 비밀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고 하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분명히 만나서 하나님과 영생의 교제를 얻을 텐데, 우리가 그게 정말 확실히 믿고 있다면은 당연히 그것을 따라서 살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이건 정말 그 믿음의 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것들을 이렇게 여러 가지 비유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퀘스천, 질문인데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적들과 그다음에 그 설교들을 통해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한 번은 질문을 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을 하느냐?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신이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런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베드로가 그때 당시에는 그런 고백을 했지만 이 베드로가 그렇다고 해서 정말 훌륭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했던 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 체험을 하고 나서 이제 교회 지도자로서 이 교회를 이끄는 수장이 되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런 고백을 하고 나서도 바로 또 예수님께서 죽으시면 안 된다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라고까지 이렇게 꾸짖으실 정도로 그런 일들이 또 바로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이야기를 전하는 거는, 여러분들도 이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라는 질문에 모두 답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들한테 그 질문을 던지시고 여러분들이 그 질문을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하는 때가 분명히 올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또 고난,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내가 왜 태어났는지 그런 의미들을 또 찾을 때에도 이 질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관련해서 답을 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시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 우리 인간의 모습 형상을 입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결코 무시하고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창조주 하나님과 반드시 여러분들이 대면해야만 합니다. 그랬을 때 창조주 예수님께서 누구시냐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시자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하는 그런 가장 귀한 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이에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지난번에 저희가 수제자라고 했던 사람 혹시 3명 기억나나요?
퀴즈입니다. 예수님, 우리 12제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조금 더 예수님께서 특별히 여기시고 조금 더 데리고 다니셨던 제자 3명이 있어요. 혹시 기억나는 사람 없나요? 이삭스, 한번 가볼까요? 핑핑이 아버님 들어오셨네요. 핑핑이 아버님 한번 맞춰주세요. 예수님의 수제자 3명. 민영스 한번 맞춰줄까? 3명 혹시 기억나는 사람 없나요? 넘어갈까요? 영건이 알지 않니? 3명 수제자 3명 누구예요? 방금 앞에서 얘기했던 그 한 명은 일단은 됐고, 네, 3명 없나요? 한번 얘기해 주세요. 신우야, 한번 갈까 오늘도? 해봐 빨리. 가보자. 빨리 해봐. 옆에서 엄마가 재촉하네요. 이삭이 알고 있지? 가보자. 누구니? 지목만이 돌아올 분. 넘어갈까요? 우리 진혜정 목자님께서 한번 도와주실까요? 야고보 요한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예수님께서 따로 이제 데리고 가셔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모세하고 엘리야, 이제 구약 시대의 선지자이자 또 율법을 받았던 대표적인 그 두 사람이죠. 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만나는 그 장면을 이 3명한테만 이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영광을 입고 오셨을 그 일의 일들을 잠깐이나마 이때 계시로서 보여주신 장면입니다. 이렇게 해서 네, 오늘 이렇게 8가지 장면을 봤고요. 여기는 그냥 간단하게만 넘어갈게요. 이제 선택시대 이제 앞에서 다 했었던 이야기들인데요. 이제 뭐 나사렛 회당에서 이렇게 배척당하신 아까 친척들한테 배척당하신 일, 그리고 또 이 가버나움을 또 본거지로 살았던 로케이션 이야기, 산상순이 메시지 이야기,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중풍병자를 고치셨던 이 네이처, 그리고 이 유대 종교자들이 공식적으로 엎어지 거부했었던 일, 그리고 예수님이 많은 비유로 가르치셨던 패러블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 메시아로 믿었던 일. 그러니까 이건 뭐였죠? 네, 퀘스천이죠, 퀘스천. 네. 질문했었던,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님이십니다 라고 했던 것. 우리 정인아님의 얼굴이 많이 바뀌었네요, 갑자기. 네. 그리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갑자기 저렇게 변형이 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 이렇게 레벨리션, 이렇게 계시를 나타냈다라고 했죠. 네, 우리 이나님께서 갑자기 역변하셨어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8가지 사건들을 다 지켜봤고요. 오늘 이제 Q&A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눈치 보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가요? 제가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오늘은 다행히 목표했던 시간에 끝낸 것 같아요. 질문 없으신가요? 정인아 질문. 정인아님 목소리도 많이 바뀌셨네요. 없어요. 네, 없다고 하셨습니다. 네, 그럼 오늘 마쳐도 괜찮을까요? 정인아 네, 옆에서 그 방해하시는 에네미가 있네, 에네미가. 네, 목자님들도 따로 질문 없으신 거죠? 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강도 높은 교육을 받다입니다. 네, 19장 예수님의 제자와 관련된 그 이야기들을 조금 더 할 거예요. 오늘은 선택이었죠.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또 분명히 알았다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예수님께서는 또 우리의 마음의 내면의 내적인 동기를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은 그러면은 우리 김정아 목자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끝낼 수 있을까요? 네. 그 옆에 아마 신우랑 옆에 있어가지고 이게 그 하울링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들어갈게요. 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아이들 오늘도 이렇게 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 마련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코로나가 길어짐으로 서로 얼굴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보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져 아이들이 점점 지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얼른 서로 얼굴을 보면서 같이 대화하고 하나님 얘기도 하고 같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좀 이따가 CCS 혼혈생들 사역에도 아이들 마음이 많이 괜찮아요. 같이 참여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같이 해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항상 저희 아이들 옆에 있어주세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학교 개학이 많아져서 아이들이 학교로 가는 시간이 또 많아집니다. 학교 가서도 다들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지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고, 아까 그 윤재가 들어왔었던 것 같은데 다시 나갔나? 윤재가 아까 잠깐 꽤 같이 있었는데, 주연아, 다들 데리고 들어와야 돼. 나도 한 번씩 전화해야 되겠다. 좀 이따가 3시에 오늘 윤희도 왔네. 윤희 안녕. 미니 들어왔네. 아, 민희 안녕. 나 자꾸 윤희도 민아. 미안해, 민아. 민희 안녕. 좀 이따가 3시에 다 아무나 들어오실 수 있어요. 우리 중1부터 고3까지 다 초대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상희 자매님께서 우리 윤주의 어머님이 이상희 자매님께서 교육을 진행을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같이 와서 또 이 같은 주소로 들어오시면 돼요.